하며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시편 20편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이제 찾으시고 낭독자가 낭독하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네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네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네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네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네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네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와여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에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아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8번째 우리 환난 날에 부를 노래 시편 20편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멍크 디베이트라는 토론회가 있습니다. 토론토 캐나다에서 2008년부터 시작된 북미주와 유럽의 지성인들을 다 동원하고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 시대의 주제에 맞는 토론들을 1년에 2차례씩 전반기 그리고 하반기에 합니다. 세계 각계 각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들을 두 사람씩 양 팀을 만들어서 그 주제를 놓고 찬성 반대 토론을 해서 3,000명이 들어가는 그 로이 톰슨 홀에서 그 청중들이 나중에 투표를 해요.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멤버십으로 조인돼 있는 멤버들이 온라인으로 투표를 해서 과연 오늘 주제에 나는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런 주제들이 국가와 인류의 어떤 정책이나 그리고 지성인들 그리고 각계 분야의 전문 앞장선 지도자들의 정신, 마음 자세 그리고 세계 질서를 바꾸는 일에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제 좀 오래된 주제인데 한참 중국이 뜰 때 과연 차이나가 세계 주도권을 가질 수 있을까? 있다, 없다. 이제 각각 두 사람씩 나와가지고 앞으로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을 잡는다. 이쪽은 이런 이유 때문에 못 잡는다. 그리고 이제 결론은 청중들이 멤버들이 투표를 해서 하는 거예요. 그때는 결론이 잡을 수 없다로 나왔어요. 잡을 수 없다. 이제 그런 시사적인 주제들을 다루는데 그동안 2008년부터 1년에 2번씩 했으니까 꽤나 많은 주제들을 다뤘는데 여러분과 제가 공감할 수 있고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가 하나 있어요. 15년도에 행해졌던 주제인데 인류의 앞날은 밝을 것인가 어두울 것인가. 인류는 앞으로 낙관적인가 아니면 비관적인가. 이 세상의 앞날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흥미로운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인류의 앞날은 밝다, 아니다. 아무리 살기 좋지만 인류의 앞날은 비관적이고 어둡다. 그 어두운 이유에 대해서 서로 이제
뭐 그저 공격하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그리고는 아주 재치 있게 지혜롭게 웃기기도 하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데 한 100불씩 이제 입장료를 내는데, 온라인 멤버십은 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토론을 만든 사람이 이제 피터 멍크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세계 금광 재벌의 탑이에요. 뭐 역시 이분도 유대인 출신이더라고요. 몇 해 전에 세상을 뜨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관심 있게 들어볼 수 있는 것들이 과연 인류의 앞날이 긍정인가 아니면 부정인가, 비관인가 낙관인가, 여러분 의견을 묻고 싶지만 지금은 설교 자리라 물을 수 없어요. 네, 이제 두 사람씩 나왔는데, 긍정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과학자들 그리고 사회학자들, 뭐 일일이 이름을 다 대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잘 모르고 우리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뭐 다 이게 MIT 교수를 21년씩 하신 분들, 그리고 영국의 유명한 저널리스트들. 근데 이제 비관적으로 나온 이 알랭 드 보통이라는 이 철학자, 그리고 말콤이라고 하는 이분은 그 저널리스트인데, 이분이 발명한 것 중에 하나가 1만 시간의 법칙, 여러분 들어보셨죠? 이분이 이제 말콤 그레들이라고 하는 이 저널리스트가 누구든지 1만 시간을 투자하면 전문가가 된다는 통계를 실제로 끄집어냈던 아주 뛰어난 엘리트 저널리스트는, 이 두 사람은 인류의 미래가 비관적이다. 그러나 이제 이 스티븐 핑커나 이 매트 리들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실증주의자들이고, 그리고 데이터를 가지고 나와서 인류의 앞날은 굉장히 밝다. 그 이제 근거를 몇 가지, 10가지를 제시했는데, 첫째는 인간의 수명이 150년 전에는 30살이었는데 지금은 70년으로 늘어났다. 그리고 전염병들이 굉장히 빠르게 줄어들었다. 어떤 건 없어진 것도 많다. 그 다음에 200년 전에 세계 인구가 85%가 빈곤 상태였는데 지금은 10%밖에 빈곤 없다. 또 70년 동안 선진국들이 한 번도 전쟁을 하지 않았다. 또 폭력이나 범죄율이 과거에 비해서는 굉장히 감소됐다. 또 지구촌의 모든 거민들이 60% 이상이 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가고 있다. 굉장히 근거가 있는 주장들을 하면서, 뿐만 아니라 1820년에는 이 기초 교육 인구가 17%였는데 지금은 82%다. 그러니까 세계 지구촌의 모든 백성들이 지식이 굉장히 늘어났다, 높아졌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아동 노동이나 인신매매나 동성애 범죄 등 그런 인권 침해 문제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개선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여성 권리가 아주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 시대다.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그러면서 염려가 없는 건 아니에요. 이분들도 핵무기와 기후 변화에 이협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좋아질 징조들이, 근거가, 데이터가 나와 있지 않냐. 그래서 미래는 굉장히 밝다. 여러분 그 인류라는 말을 이제 전문 용어로는 호모 사피엔스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이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는 긍정이다. 그런데 지금 아마 세계에서 가장 젊은이들에게 인기를 가지고 있는 이 알렌드 보통이라는 영국 출신의, 이분도 다 스위스 유대인들 뿌리더라고요. 스위스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영국 이중 국적을 가지고 있는데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이분의 모든 책들이 아주 히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이제 앞으로 좀 보고 싶은 것은 인생 학교. 인생을 학교에서만 배우는 게 아니다. 그래서 10개 나라에 지금 인생 학교들을 오픈해가지고 100개의 주제들 강의를 가지고 훈련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 알랭드 보통이나 이 말콤은 이 사피엔스의 미래는 부정적이다. 거기에 대한 주장의 근거가 있어요. 아무리 교육과 과학과 정신이 월등하게 높아지고 부유해지고 오래 사는 시대가 되어서 좋다고는 얘기하지만, 그렇게 잘 살기 위해서 동원되는 수많은 산업 자원들이나 어떤 공공기관에서 흘러나오는 새로운 공해들과 그리고 알지 못하는 피해들이 상상을 초월한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여러분 궁금하면 책을 사서 읽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이제 근본적인 걸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행복이라는 것이 외적인 환경 개선으로 되는 게 아니다. 대부분 개선하고 이렇게 잘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날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뉴스를 내보내지 않는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쁜 소식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것이 세상의 원리다. 원리. 당장에 오존층이 구멍 나고, 그 다음에 핵의 어떤 문제들이, 핵 거울에 불상사가 일어날 것은 아니지만은 어느 날 갑자기 마이애미가 없어지는 쓰나미가 오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냐? 우리가 가까운 1, 20년 안에 그 거대한 쓰나미들을 만나면서 그게 누가 인간이 계획한 의도냐? 아니다. 이제 조금 더 우리 성도가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이분들은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조사는 안 해봤어요. 결과적으로 이 과학자들이 주장하는 그 긍정적인 근거의 밑바닥 속에는 이 악의 무지의 결과일 뿐이다.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을 해도 인간의 불행은 그칠 수가 없고, 인간의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파괴적인 충동, 아마 우리가 말로 바꾸면 스스로 씻을 수 없는 죄라고 말을 해야 되겠죠. 이분들은 그런 단어를 안 썼어요. 그 인간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이 파괴적인 충동 요인, 그건 어떤 교육으로 가지고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낙관적이라고 말했던 측의 주장보다는 당신들이 그 낙관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극도의 물질주의의 관념 아니냐. 그건 아주 순진한 어린아이의 발상이다. 그러면서 아주 그냥 그 청중들을 웃기기도 하고 무시하면서 이제 토론을 하는데, 그래서 이 토론이 굉장히 재미가 있다 그래요. 결과적으로 최선의 삶의 태도는 인간적인 그 인간의 근본적인 불완전, 그리고 이 결함, 그걸 인정하고 관용하면서 그때의 개선하고 우애를 실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 굉장히 철학적이지만 우리 크리스찬 입장에서 아전인수격으로 해석을 하면, 회개하고 성경적으로 되지 않으면 인류에게는 낙관이 없다. 이제 이것이 이제 이 알랭드 보통 팀의
미래가 어둡다는 주장의 근거였습니다. 이제 투표의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투표의 결과는 미래가 밝다. 여러분, 미래가 어둡다. 어느 쪽입니까? 그때 나타난 투표 결과는 73%가 미래가 밝아진다. 그리고 27%는 미래가 비관적이다. 일단은 이 찬성 쪽이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이제 우리 부부들이 가족들이 한번 디베이트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연 앞으로 미래가 정말 낙관적이고 밝아질 것인가, 아니면 비관적이고 종말이 올 것인가. 저분들이 100%로 어느 쪽을 결정할지라도 우리 인류의 모든 이니시어티브와 헤게모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성경이 이미 인류의 종말까지 다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과학자들이고 인문학자고 철학자라고 할지라도 그들의 주장에 불과할 뿐이지, 인류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원리에 의해서 저들은 얼마나 밝게 들여다보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는 이 성경이 그러면 우리 인류의 앞날, 우리 인생의 본질이 낙관인가 비관인가? 여러분, 급한 결론이지만은 성경의 앞으로의 인생론은 비관주의적인 낙관론입니다. 비관, 절망,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고 새로운 변화를 통해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기쁨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비관적인 낙관론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오늘 이 환난, 시련, 고난, 최고의 인류 대표 중에 이것을 겪은 대표자가 욥이에요. 욥. 여러분 욥 아시죠? 동방의 최고의 재벌입니다. 그 믿음 좋은 건 하나님도 인정하고 마귀들도 인정을 하는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런데 시련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때 환경을 여러분 아시죠? 하루 이틀 사이에 그 많은 재산, 그리고 10남매가 한꺼번에 사라져 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온 몸이 차라리 죽었으면 10번, 100번 좋겠는데 죽지 않는 고통. 그때 그 욥이 고백한 내용이 인생 고난의 대표자로서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욥기서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은 고생을 위해서 만들어졌다. 불꽃이 위로 피어오르는 원리하고 똑같다. 여러분, 불을 피면 불이 밑으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게 원칙이고, 그 바꿀 수 없는 원칙처럼 인생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하고 환경이 좋다는 것도 잠시뿐이지, 영원이라는 삶 속에, 아니 욥이라고 하는 짧은 삶 속에서 볼 때는 엄청난 고난의 본질이 인생이었다. 인생이었다. 오늘 시편 20편의 말씀을 지은 것도 다윗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만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믿음의 사람도 없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뛰어나고 훌륭한, 한두 번의 결정적인 실수와 죄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죄 없는 인생으로서는 다윗만큼 위대한
하나님이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는데 유대인들이 여복하면 지금 자기 나라 국기의 깃발을 이 다윗의 별을 그렸을까요? 그게 이스라엘의 국기입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이 다윗 임금의 통치와 리더와 가장 강성한 그 축복의 시간을 누렸던 다윗, 그런 다윗에게도 여기 환란이 찾아왔어. 1절 말씀 보십시오. 환란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하는 말을 볼 때는 다윗도 예외는 없었다. 이 엄청난 환란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 그렇다면 이 환난 날에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아까 한쪽의 학자들처럼 교육과 그리고는 최선의 질 높은 삶이 우리 인생을 환난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좌절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환난 날에 다윗이 불렀던 노래, 그것이 바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불러야 될 노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간단하게 세 가지 원리를 함께 배우고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모든 환난의 응답과 인도는 여호와에게만 있다. 여호와에게만 있다. 이 환난 날에 여러분 과거 구약의 역사 다 말살하고 오늘 살기 좋다는 이 세상, 지금 지구촌은 1년 이상을 코비드-19 환란을 당하고 있다. 어떤 면에서 이 다윗이 당하는 환란은 자기 부족들, 자기 민족들이 당하는 환란이었지만 지금 당하고 있는 코비드-19는 세계 지구촌이 다 당하고 있는 환란입니다. 여러분, 세계 지구촌에 코비드가 없었을 때는 그러면 평안했습니까? 인간의 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졌다고, 경제적인 수치가 올라갔다고, 교육이 과거에 비해서 월등하게 뛰어났다고, 과연 행복이 과거에 없었던 행복하고 비교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 교육이나 문화나 사람들이 지식이 팽배할수록 한 번 일어나는 범죄 행위는 규모가 달라. 규모가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과거에 고작해야 주변 사람 몇 사람. 지금은 민족을 말살해버리고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너무 지능화되고 고단위의 오히려 파괴하는 능력들이 더 상대적으로 늘어났다는 것을 사람들은 인정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죠. 완전했던 다윗에게도 환난의 날이 찾아왔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보장을 받는다는 성도들까지 이 환난으로부터는 면제된 사람들인가? 여러분, 우리가 거기에 착각을 하면 신앙의 시험이 옵니다. 시험이. 어떻게 난 모든 걸 다 바치고 주님만을 아버지로 섬기고 왔는데 이런 시련이 우리에게 나에게 떠나지 않는가? 찾아왔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성도들이라고 해서 환난이 면제됐다는 구절이 없어요. 오히려 너희가 세상에서 많은 환난을 당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환난을 당할 때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피하지 말고 그 환난을 어떻게 통과하고 그 시험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가르치는 부분들이 대부분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해도 우리에게 돌아오는 닥치는 환난을 차단했거나 면제했다는 구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환난, 어떤 환난들입니까? 영적인 전쟁이에요. 영적인 전쟁. 여러분, 전쟁이라는 건 생과 사가 갈라지는 것입니다. 이기면 영웅이고 평화지만 패배하면 그 즉시 저주가 되고 가장 잔인한 비참한 패배자의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게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든지. 영적인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금 이 다윗이 당하고 있는 환난은 밑에 나오는 것들을 쭉 보면 깃발이다, 병거다, 말이다, 그런 단어들과 연결을 해보면 지금 상대방의 적국이 다윗 왕국을 침략, 도전,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직전. 그러니까 우리도 언제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긴 하지만 호시탐탐 마귀가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다. 기회를 엿보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자지 말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검을 가지고 나가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생의 모든 환난의 응답은 결코 우리 여호와께서 응답하신다. 분명히 인생의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붙들고 그 환난 날에 여호와의 응답을 기대하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는 것이 우리 첫 번째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입니다. 두 번째 응답과 인도는 성소에서 나온다는 사실. 2절의 말씀 보면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며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이 성소와 시온은 예루살렘의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것을 1차적으로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백성들하고 함께 거하겠다고 해서 상징적으로 만들어 놓으신 임마누엘의 상징입니다. 임마누엘의 상징. 하나님이 그 언약궤의 좁은 상자 안에 어떻게 갇히겠습니까마는 너무 광대하신 하나님이라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고 눈에 보이는 석상을 만들어서 목상을 깎고 그게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자꾸 축소화시키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언약궤를 만들겠다. 내가 그 언약궤 안에 너희 백성들과 영원히 거하겠다. 그 상징으로 언약궤를 만들어라. 그리고 그것을 안치하는 것은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다 넣어라. 그래서 세워진 게 언약궤고 성소가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물론 성소 밖에도 천지를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존재가 어디에나 계시지만은 그러나 한계를 가지고 사는 인간들 속에 하나님은 상징으로 거하시는 게 언약궤고 그 언약궤가 안치되어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성소.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성전도 허물어 버리고 언약궤도 어디로 가버리고 없는데 이 언약궤나 성전의 완성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그의 백성들을 하나로 묶어 놓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다. 공동체. 그 교회 성도들이 구별되고 세상으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공동체가 됐다는 그 모임 자체를 교회라고 말하죠. 물론 하나님이 불신자에게도 있지요. 세상에 산천초목의 하늘에 다 계시지요. 그러나 이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그리고 머리 안에 붙어있는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이
몸 밖으로 나간 성도들 말고요. 그저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나는 교회 안 가도 된다고 말하는 그런 사람 말고 그리스도 안에 유기적인 한 몸을 이루고 있는 이것이 신약에 와서는 성소가 되는 겁니다. 성소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급할 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도 되고 아무 데서라도 기도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라고 생각을 할 때 발등에 뜨거운 물이 떨어졌는데 발만 동동거리는 게 아니라 온 몸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것이 한 몸의 특징이잖아요. 여러분에게 환난이 임하고 고통이 임할 때 한쪽에서는 울고 아프고 죽어나가는데 다른 몸이 전혀 모른다. 이건 유기체적인 몸이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그건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몸도 문제지만 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리고 전혀 입을 다물고 알리지 않는 본인에게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단수가 아니라 복수잖아요. 복수. 그런 측면에서 환난을 당했다. 그러면 곧 성소에서 우리와 운명을 같이 한 공동체의 멤버들이 그 고통과 환난을 함께 대처하고 함께 싸워가는 것이 환난날에 부를 노래란 말이죠. 막말로 다 교회 건물은 파괴해서 없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이 모임 자체, 이것은 아무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코비드가 왔다고 해서 스스로 무너지고 흩어지는 것은 영적인 교회 공동체에 역행하는 일들입니다. 물론 현장 예배만을 고집하는 건 물론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평소에라도 이 신경이 다 연결되는 것처럼 우리 온 지체들하고 한꺼번에 교제할 수는 없지만 교통할 수 없지만 신경이 끊어지지 않는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교회의 생명이고 그게 영적인 공동체의 본질이죠. 본질.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이 두 번째 기도응답은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신다. 3절에 보면 세 번째는 소재와 번제를 기억하시고 받으시기를 원한다. 여러분 여기 소재와 번제는 그냥 신학적인 말로 말하면 헌신과 예배 섬김이에요. 이 소제나 번제는 불에 태워드리는 제사잖아요. 소제는 감사제고 번제는 정결하면서 회개할 때에 드리는 제사잖아요. 그냥 감사든 회개든 그 제물을 불에다가 태워가지고 그 연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소제, 그리고 구약의 이 불로 드리는 화제 제사의 기본이에요. 기본.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우리 신학적인 응답의 원리는 그야말로 나를 불태워서 남지도 않는, 죄밖에 남을 것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걸.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안 지키면 누구를 지키겠는가? 누구를 지키겠는가?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의 이 땅에서의 가장 첫 번째 마지막 사명이 무엇입니까? 그 사명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그 오래된 창조 전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그 구원의 십자가의 과정 성취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하늘 백성으로 만드신 이 구원의 원리를 제대로만 우리가 이해하고 믿어지면 정말 나의 생명이 100개라도 모자라.
그래서 부를 수 있는 것이 주여 나의 손을 드립니다. 나의 발을 드립니다. 나의 시간을 드립니다. 내 음성을 드립니다. 내 보화를 드립니다. 나의 전부를 드리고도 아쉬운 마음뿐입니다. 이게 우리가 환난날에 불러야 될 노래란 말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나의 하다가 나중에는 우리라는 말로 확대돼서 나가는 거예요. 5절 말씀에도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개가를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데 이 우리가 결국은 6절에 가면은 어떻게 바뀝니까? 너도 아니고 우리도 아니고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 물론 왕 선지자 제사장을 구약시대는 기름 부은 사람으로, 그러나 지금 이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기름 부을 자를 보내겠다. 결국은 완전한 인도, 응답, 보호는 기름 부음을 받아서 오신 왕이시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거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환난의 피난처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달았던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기 거듭거듭 모든 위로자가 주님이시고 모든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실 분은 주님밖에는 없다. 우리가 당할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다 당하신 겁니다. 1941년 7월에 그 아우슈비츠 그 유대인의 수용소에서 한 수감자가 탈출했습니다. 그 독일 군들의 규칙은 탈옥수가 한 사람 나오면 그 막사에 있는 사람들 10사람을 대신 굶겨 죽이는 형벌을, 그러니까 한 사람이 탈출해서 10사람을 무작위로 뽑은 거예요. 그리고는 그 굶어 죽는 감옥에다가 집어넣고 아무것도 안 주는 겁니다. 그 한 사람, 프란치스코라는 사람이 지목을 받았어요. 저는 아내와 아이들이 있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을 때 그 옆에 있던 한 수감자가 일어나서 말합니다. 나는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습니다. 내가 저 사람 대신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갔어요. 15일 만에 죽었습니다. 47세 된 막시밀리아노 콜베라는 신부였어요. 같은 동족이 죽어야 되는데 자기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가서 15일 만에 굶어서 죽었습니다. 이 콜베 신부의 이야기를 들으면 가슴이 찡해요. 그러나 여러분, 콜베 신부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 분이 계세요. 콜베 신부는 막시밀리안이라고 하는 한 사람, 그의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죽었지만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죽음은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당한 실패와 좌절, 절망, 그리고는 감당할 수 없는 모든 부끄러움, 수치 다 당하셨어. 질병으로 괴로워하십니까? 나는 온갖 병을 다 짊어졌다라고 말씀하셨어. 출생의 비밀로 괴로워하십니까? 나를 봐라, 나는 처녀에게서 났다고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한 줄 아느냐?
가문의 수치와 학벌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무학자였습니다. 나세렛의 천한 것이라고 늘 구박을 받고 살았던 사람. 실패와 좌절로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된 게 아무것도 없이 다 몽땅 아버지의 뜻대로만, 인간적으로 볼 때는 억울하기 짝이 없는 사람이, 물질의 가난으로 여러분 절망하고 있습니까? 나는 머리 들 곳도 없다. 머리 들 곳도 없다. 죄책감으로 괴로워합니까? 내가 죄를 씻기려고 벌거벗고 죽었다. 벌거벗고. 여러분, 우리가 만인 앞에 벌거벗고 자기 죄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우리가 어떤 환난과 실패와 염려와 좌절을 당하시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 모든 위로의 하나님, 모든 위로의 예수님, 바로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영원한 십자가의 거룩한 부음을 받은 성도들,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도 성령을 보내시고 진리의 말씀을 보내셔서 연약한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상교회가 천상교회가 되기를 기대하시면서 지금도 머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성소의 교회에 소망이 있고, 그것을 향하여 우리의 번제와 소제와 같이 불살라 드리는 성도들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수치와 우리의 모든 환난과 우리의 모든 실패를 온전하게 위로하시고 보상하실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